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복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나갑니다. 애굽으로 팔려나가서 애굽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첫 번째로 이 노예로 이제 노예 신분으로서 그 가정에 이렇게 바로 종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보디발이 집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 주인을 섬기고 자기 주어진 일에 충실히 잘 감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의 두툼한 신임을 얻게 돼요. 그래서 가정 총무를 맡기게 되고 그의 성실함 까닭에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해주셔서 보디발의 그 가정에 형통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던 그가 시련이 찾아왔죠. 항상 요셉이라는 삶은 또 시련이 있으면 또 다른 시련이 있고 계속 산발적으로 시련들이 찾아오는데 그 요셉의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첫 번째 찾아온 시련이 뭐냐고 말한다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게 보디발의 아내의 문제입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과 동침하자고 해서 요셉을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에 너무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더 이상 뿌리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요셉은 바로 그 현장 속에서 뿌리치고 거기서 나와버립니다. 도망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 요셉은 잡히죠. 그래서 이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프레임을 씌워서 결국은 뭡니까?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또다시 찾아오게 됐죠.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집트의 문헌을 보게 되면 같은 동급의 이집트인들끼리 남의 아내를 유혹해서 바로 희롱을 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유혹을 하거나 이렇게 이것이 발각이 되면 언제든지 죽일 수가 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비록 쓰여졌지만 이 사실이 죄목으로 이미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요셉은 당장 그 현장에 잡혀서 노예 신분인데다가 같은 동급의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노예 신분이거든요. 노예 신분이 그것도 자기 주인의 아내를 겁탈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심판할 것도 없잖아요. 그 현장에 잡아서 그냥 죽이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100%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9절부터 20절을 보십시다. 19절부터 20절을 보게 되면 그의 주인이 그의 자기 아내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뭐라 그랬습니까? 보디발이 심히 노했어요. 물론 성질이 난 거죠. 화가 엄청나게 난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가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합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보디발이 심히 노했어요. 그럼 과연 누구 때문에 노했을까? 이 같이 성경 들어가 보니까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노했을까? 바로 아내 때문에 노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요셉 때문에 노예할 수도 있죠. 그 아내는 어쩌면 이게 꾼이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꾼이었지 않았나. 이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아내는 아마 이런 상황 속에서 상당히 부정한 짓을 행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생뚱맞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큼한 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상황을 심히 노했다, 이 말이 좀 보게 되면, 요셉은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요셉은 자기 아내를,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한 거예요. 기정사실화된 거죠. 아내가 그렇게 프레임 찌우면 노예가 뭐 할 말이 있습니까? 항거할 수 있습니까? 못해. 그대로 당하는 거죠. 죽으면 죽는 거죠. 그 100%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보디발이 심히 노했지만은 요셉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보다도, 그 감옥에 가둔 이유는 보디발의 아내보다도 누구를 더 신임했다는 거예요? 신뢰했다는 거예요. 바로 요셉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뒀다라는 것을 여기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요셉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자기 죽이지 않았다, 자기 주인이 내가 지금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반짝이는 그런 순간적인 지혜가 뭘까요? 아, 주인이 내 억울한 상황을 주인이 인지했구나 라고 생각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보디발에 찾아가서, 주인님, 나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난 정말 결백합니다. 바로 이 당신의 아내가 계속해서 날이면 날마다 나에게 유혹을 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겁탈하려고 수없이 많이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나는 거기서 그걸 뿌리치기 위해서 겉옷을 내가 벗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도망친 상황에 다급한 나머지 도망쳤을 뿐입니다. 나 정말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결백합니다라고 이렇게 결백을 얼마든지 주장할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도 이 땅에 우리가 같이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렇게 말의 오해나 환경의 오해나, 또 때로는 모르죠, 우리가 그 공동체 속에서 직장 생활이라든지 사실상 억울한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억울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때는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는데, 내가 남들에게 가해했다라고 인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언제든지 우리 인간관계 속에는 내가 피해자도 될 수도 있고 가해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억울한 일도 만나게 되고 오해스러운 일들이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누명도 뒤집어 쓰이고. 그리고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럴 때마다 쉽게 우리가 찾아오는 반응들이 뭐예요? 분노가 생기는 거죠. 그 분노가 좀 도가 지나치게 되면 분노 조절 장애가 되는 거예요. 이 분노를 억제하지 않고 누르지 않고 이거를 잠재우지 않으면, 이게 자꾸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 상태 속에 자꾸 툭툭 이 모든 상황을 툭툭 내뱉고 툭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모든 생각을, 앞뒤 생각을 가리지 않고 그냥 내 억울한 사정이든지, 그리고 내가 피해자다라는 피해 의식 속에 나타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상대방의 말을 쏟아붓는 경우가 많아요. 쏟아붓는 경우. 근데 실질적으로 볼 때 막 쏟아붓다 보면 그것이 속은 내가 풀려질 수 있어요. 내가 화가 막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분노를 분출했지만, 분출한 이 분출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은 속이 후련해지고 뭐가 풀려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스란히 그것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쏟아 놓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요셉도 실질적으로 볼 때는 뒤를 따져보면 얼마나 화가 치밀했을까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런데 조금 보디발의 주인이 자기 형편과 처지를 알아줬을 때, 그때 기회를 차서 자기가 흥분해서 내가 억울합니다, 나 그럴싸한 결백합니다, 이렇게 막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현장에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주인의 처분에
그냥 따르게 되죠. 요셉이 그렇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당시 이집트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때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인 사람은 바로 어떠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침묵할 수 있는 인격의 소유자, 그리고 리더의 성품을 가진 자를 그때 당시에 이집트의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인 사람, 이런 사람으로 평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놓일수록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래, 내가 잘 되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보복하고 말 거야. 반드시 내가 내 원한을 풀 거야 라고 보복의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맞좀 봐라. 내가 성공하면 넌 반드시 내가 너를 척결하고 너를 응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응어리를 가지고 이게 담아놓는 거예요. 이게. 자, 그 요셉은 그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가뜩이나 이복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 나가서 노예 신분이 됐는데 여기에다가 나름대로 좀 최선을 다해서 좀 자기 주인에게 신임을 얻고 그리고 또 가정이 좀 평안하게 될 만할 때 거기에다 또 보디발의 아내가 다 쑤셔댔으니 거기다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져서 감옥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그게 인생에 있어서 억울한 형편이냐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침묵했다는 거죠. 그러면 요셉이 억울한 상황에 놓을 때 요셉은 그 보디발의 종으로 이제 끌려갈 때도 특징이 뭐냐? 끌려갔을 때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징이. 정말 자기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어려운 상황인데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원망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걸 극복해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준 뭘 생각한 거예요? 꿈과 비전을 생각한 거예요. 그 꿈과 비전이 요셉에게 지금 닥쳐있는 모든 현실과 어려운 환경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 일들을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에너지가 바로 뭐냐면 바로 내게 하나님이 보여준 꿈과 비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런 가운데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서 노예 신분으로 갔지만 원망하지 않고 거기서 뭘 열심히 배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를 배운 거예요. 경제. 그 상황은 억울한 상황이지만은 그 안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가정에 어떤 경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경제적 상황을 하나씩 지가 몸소 경험하고 계산하고 관리하면서 뭘 배웠냐면 경제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또 억울하게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또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 그 감옥 속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정치범들이 들어온 거예요. 정치범들이 들어와서 그 감옥 안에서 바로 그 간수장이 그에게 중요한 업무를 맡은 거예요. 사람이 성실하고 열심히 하니까. 그리고 열심히 하니까 그 간수장에게 모든 업무를 맡으니까 이 간수장이 요셉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않을 만큼 그만큼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이 사람 저 사람 수종들다 보니까 이 사람의 정치력은 어떤 사람이고 정치의 리더십은 어떤 것이고 이 사람이 좌파인지 이 사람이 우파인지 이 사람이 뭐 예수파인지 이 사람이 양파인지 이거를 뭘 배운 거예요? 이 감옥 안에서 정치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정치를 배운 거예요. 이 사람이. 가정의 총무, 다시 말한다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했을 때는 경제를 배웠고 억울하게 실질적으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정치범들에게 그 수종들면서 정치가 무엇인가를 이 애굽의 나라의 전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그는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될 게 바로 뭐냐면 그는 바로 이 억울한 현장이지만 그 현장은 오히려
요셉에게는 뭐예요? 배움의 터였다는 거예요. 배움의 터. 결국은 그 침묵을 통해서 억울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침묵을 통해서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결과 바로 그 하나님이 그를 애굽이라는 노예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애굽을 책임지는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저는 배워야 될 게 무언가를 좀 자신을 한번 깨달아 봤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개입할 때까지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우리가 원망하거나 호들갑 떨지 말고 결국 조용히 침묵을 지키는 인내를 배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내와 침묵 속에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끌어안고 끝까지 견디고 버티는 그 사람에게는 그 신앙이 뭐예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시밭에 피어오르는 백합화처럼 바로 그 안에서 아름다운 꽃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이 교훈을 통해서 얼마든지 발견하게 된다. 그럼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방적인 우리가 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발견하게 된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내 인생길을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해놓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내가 걸어가는 내 인생길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6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대로 뭐 됩니까?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거창하게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계획대로 되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내 인생은 내가 정했지만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침묵, 하나님이 개입할 때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때까지 침묵했어요. 그럴 때 그 걸음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꼭 기억하자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환경이 참 어려움 속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가정이든지 개인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우리 사회적인 구성원 안에서 공동체 생활이든지 간에 어렵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것은 이것은 괜찮은데 이것이 어렵고, 어떤 사람은 이것은 괜찮은데 저것이 어렵고, 늘 우린 도미노처럼 어려운 시련들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쉽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툭툭 내뱉어서 나 자신이 결국 뭡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내가 속은 다 시원하고 그리고 뭐가 다 된 것 같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나에게는 뭐예요? 더욱더 짐이 되어버리고 더욱더 초라해지고 더욱더 나에게 어려운 소용돌이 속에서 결국 허우적거리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 우린 조금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개입할 때까지 조금만 참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는 반드시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반드시 개입하시는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경제를 배웠고, 정치를 배웠고, 인간관계가 무엇인가를 배웠고,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배우면서 조금만 참아내면서 그 안에서 내가 배워나갈 때, 그러면서 그것이 뭡니까? 내 영역의 부피가 커지고 그 사람이 큰 그릇이 되어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는 닥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줬던 그 꿈 때문에 자기는 긍정적으로 원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주어진 일을 하실 때 결국은 뭡니까? 그 환경이 배움의 터가 됐고, 그 배움의 터가 나중에는 그에게 최고의 자리에 정상에서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하실 때까지 조금만 인내하십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따라서 우리가 그게 같이 파도를 치면, 파도를 타면 여기에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버텨야 됩니다.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